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때를 따라 돕는 귀한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0년 10월 8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7장, 통일 찬송가 454장, 주 사랑 안에 살면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저희가 살고 있는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인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6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체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게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먼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도함으로 귀한 섬김을 감당하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서 가장 힘든 부분이 있다면 아마 입소문일 것입니다. 사건과 인물들에 대한 정보들과 평가들이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고 내릴 때마다 진실한 정보 안에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평가들과 개인의 의견 그리고 개인의 감정은 정말 필요한 정보를 덮어버릴 정도로 크게 되어지고 상한 심정의 마음, 아픈 감정만 드러내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도 사람들로 이루어진 단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은 단지 교회 안에서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치부하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습은 이미 보도 매체들이 세상에서 사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펴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같은 사건을 주관적인 판단과 의견의 관점에서 논설하여서 서로 다른 주장과 평가 그리고 결론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 되어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교회가 부패하였느니 잘못되어 가고 있느니 비판하기 쉽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는 일이 자주 있거나 그래서 교회가 파당이 나 버리면 정말 잘못되고 잘못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에서 답습한 것을 교회 안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종종 이런 어려움과 이런 갈등이 생겼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3자가 되어서 어떤 문제나 어떤 사건을 듣고 개입하려고 할 때 당사자가 아니라면 그 일을 한번 멈추어 서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당사자의 허락을 받아 그 사건에 개입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죠. 확실치 않은 제3자의 소견을 듣고 사실인 양 말하다가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우리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듣게 되는 평가의 소리, 비판의 소리 몇 가지를 듣고 있다라고 1절과 2절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번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게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가 하나님께 구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것, 그리고 또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만날 사람들에게 온유하고 온전하고 그리고 영적 아버지로서 그들을 사랑하는 자녀를 대하듯 행하기 원하는 구함을 가진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내용이지만 사도 바울은 영적 아버지로서 자녀를 대하려는 그의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가 나오도록 하는 잘못된 입소문 때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소문과 비판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아멘. 이렇게 험담하는 자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그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라고 험담하는 자들에 대해 사도 바울이 강경한 자세로 나아가지 않기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들에게 가진 특징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것은 타인을 비판하고 심지어는 비방하면서 험담까지 하는 그들은 결국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 이런 짓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남의 험담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자신의 자랑을 그 결론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자들은 그들의 연약함을 어떻게 합니까? 덮어주고 같이 공감하며 덮어주는 사랑을 드러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렇습니다. 스스로 칭찬하는 자들이 얼마나 지혜 없고 얼마나 잘못된 자세를 갖고 있으며 자신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타인을 비판하여 폄하함으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자랑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까? 교회 안에서 자랑하기 원한다면 자랑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랑하는 방법, 자랑하는 내용을 바꾸어야만 합니다.
세상은 경쟁적인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쟁적인 세상에서는 타인을 깎아내려야 자신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죠. 하지만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자랑하는 자들이 해야 하는 자랑의 방법은 세상의 것이 아니고 자랑의 내용도 세상의 것과 같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자랑할 방법과 자랑할 내용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자랑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17절, 18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하는 자랑, 지혜로운 자랑은 바로 주 안에서 하는 자랑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18절에 답이 나오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것은 자신 스스로를 위로하거나 칭찬하는 교만의 만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자랑도 칭찬도 주님께로부터 직접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주 안에서 하는 자랑이며 칭찬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히려 주님 안에서 자랑은 결국 영광과 칭송을 받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높여지면 나도 높여지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하는 진정한 자랑인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속한 그리스도를 주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을 자랑하는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자랑하는 내용을 가지고 두 번째 주 안에서 하는 자랑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주 안에서 하는 자랑은 더욱 교회 안에서 풍성해지는 자랑이고 또한 그것은 바로 복음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13절에서 16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합심하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계와 범위를 따라 자랑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자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의 자랑인 복음이 고린도 교회 안에 풍성해지고 복음이 영광이며 자랑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자랑이 된 것은 사도 바울의 인위적인 노력이나 다른 사람의 규범 때문에 되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렇지 않은데도 그것이냐 포장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죠. 특별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다음같이 드러낸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일어를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어야 합니다. 복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오늘도 복음으로 세워지는 성도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속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입소문이고 자랑이며 신송이고 칭찬이며 찬양인 것입니다.
오늘 이런 복음의 권세, 싸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헌신과 언행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가진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가진 자랑이 복음이란 소식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듣고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사로잡아 올 때에 귀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칭찬, 하나님으로부터의 인정, 하나님으로부터의 상급이 주어짐을 오늘 성경을 통해 저희들이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칭찬으로 자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덧입어 하나님의 복음, 우리의 자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힘을 다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비판과 악한 의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때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상처를 치료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고침을 얻고 회복을 얻고 이 모든 것을 견뎌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오늘도 쓰임받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